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19장 내용이고요. 욥이 말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하고요.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에 대한 딜레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똑같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잘 읽고 하지만은 문득문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지켜보고 계실까? 이런 의문들. 네, 여기에 대한 신앙인의 딜레마를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욥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요. 1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장을 오늘은 다룰 건데요. 19장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앙인의 자세를 지적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다고 항변하는 욥의 말이고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확신하며 혼란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 22절은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므로 혼란 중에 있는 것이지 자신이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지 않음을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23절, 29절은 욥은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친구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19장은 욥의 신앙관이 잘 드러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 누구나 생각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딜레마를 다루는 장입니다. 신앙인의 절대적 굴범은요. 욥이 말하는 굴범은 19장 4절에 보면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지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힘든 사람을 더 핍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들을 잘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힘든 상황에 친 사람을 직접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가가지고 좋은 말만 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만 하고 싹 입 닫고 돌아서요. 네, 그런 신앙인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는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적인 욥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는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의 죄도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나와 1대1의 관계다. 누가 무엇을 했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해야만 된다고 아예 그냥 성경에 딱 법으로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욥의 이 말은 맞아요.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네, 이 구절은 성경적으로는 합당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핵심 생활 규범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다. 네. 하나님과 그 사람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연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삶을 막 저울질 해보면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말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신을 의지하느냐, 성령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도와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 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항상 가서 아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거면은 뭐 그냥 립 서비스로 힘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 사람 안 도와줘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야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고, 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는 1대1이라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욥의 말처럼 그 사람의 잘못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회 선배나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헛소리들을 하면서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가르치려들어요. 이게요, 그 사람 심리를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못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나보다 못났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카타르시스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의식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요, 계속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게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말로 상대방을 훈육하고 가르쳐도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단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당신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목사랍시고 어떤 사람에게 네가 뭐 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잔소리 해대는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목사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죄인인 사람들이, 똑같은 악한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뭐를 말합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해주고 그 사람의 옆에서 묵묵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바에는 조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한다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뿐이에요. 하여 상대를 위로하고 감싸주며 11조의 물질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시일반 11조들을 모아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하고 힘없고 힘든 자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그 법률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드릴 건데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살펴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가면 네가 이렇게 사니까 이 모양이지 하면서 막 꾸짖고 잔소리해야 되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직접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차라리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제가 영어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16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사용합니다. 저는 가장 이 시대에 가장 보존이 잘 된 완벽한 성경이에요. 있는 성경들 중에서는 최고의 성경이니까 여러분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반드시 한번은 읽어보셔야 되고 바꾸셔야 됩니다.
영어의 사랑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ove라는 단어 말고요. 첼리티와 첼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들 중에. 거기에 보면 자선이라는 단어예요. 자선. 첼리티 자선. 첼리시 자선. 자선이라는 뜻이 메인 뜻이에요. 다른 뜻들도 있지만. 해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선을 행하라 이 뜻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그 말의 앞뒤 맥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거기는 모든 사랑하라는 말에는 앞뒤 맥락에는 자선을 행하라는 것, 도와주라는 말, 도와주라는 말. 입으로만 힘내라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다.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빨리 캐치해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라, 자선을 행하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한 자선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빚을 졌노라.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이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뭐 사랑하라 그러면 뭐 좋은 거, 뭐 남녀간에 막 찌릿찌릿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 느낌 그런 거 사랑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구만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흔히들 아니에요. 너구는 한정되게 남녀간의 사랑, 감정적인 성과 관련된 사랑을 따로 표현할 때 러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주 단어는 뭐냐면 첼리티, 첼리시예요.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에서.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 쌓으셨음을 이제 알라. 욥의 최대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욥은. 그러나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이래요.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오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주시지도 꿈이나 이적을 보여주시지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삶이 통째로 거부당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살아왔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되어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막 건방지게 응? 하나님과 내가 따져보겠다고 막 이래갖고 오만방자하게 지금 교만을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면해가지고 이놈하고 자기를 혼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욥의 교만에는 이 심리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욥은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일반적으로 그 시대 다른 타 종교들처럼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욥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대항을 해요. 하나님께 막 뒤에 가면 더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막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건방지게 얘기를 해요. 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한번 나타나 달라 이거지.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전투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다. 나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갖다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뭐 교만, 욥의 교만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 욥기를 갖다가 좀 해석들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욥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욥이 왜 이렇게 교만한 말들을 막 내면서 자신을 지켜 했을까? 그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자신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인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은 떳떳하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신이 죄 때문에 그랬다 하고 자기가 짓지도 않는 죄를 혹시나 하는 그 죄를 자기가 인정해 버리면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지 않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니까 지금처럼 성경 말씀으로 만나던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던 시대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던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안 찾아오니까 열이 받죠.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심판을 하시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 실존하신 걸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음을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욥은 자신을 이 고난에서 낫게 하시거나 복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라는 고백처럼 자신을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존하는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19장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의 뜻을 잘 곱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욥의 딜레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딜레마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어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왜 있을까요? 네, 욕과 같이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살 걸 뻔히 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겠죠. 부활하시고 딱 그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떡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 이후에.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뭔 헛소리야. 막 이러고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도마 또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다시 떡하니 나타나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갖고 오 주여 하면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하니까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가 교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 시대처럼 법궤에서 하나님이 딱 임재하셔가지고 음성으로 이놈아 하면서 혼을 내셔.
그걸 우리가 직접 봐. 그걸 보고 나서 믿는다.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실제 보고 그냥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존하시는가? 당신만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딜레마예요. 딜레마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은 미혹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아주 큰 무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여주시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산다? 이건 대단한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지금 막 혼내면서 욕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읽으라는 소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꾸준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은요 너무나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천국은 진짜 있을까? 죽으면 진짜 부활이 있을까? 문득문득 의문이 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지, 강제로. 순수한 믿음은 뭐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평생을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 욥의 교만이 나타나는데요. 19장 11절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에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온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이제 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자신의 철학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욥은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에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온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원수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될 정도로 깐난이 다 되냐고요. 근데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모두 주셔야 합니까?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 주셔야 된다면 그럼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되셨는지 목사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은 목사의 심부름꾼으로 그 복을 주셔야 됩니까? 이 시대에도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관으로 미친 착각과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거요. 이계명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함부로 자신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말들을 해. 설교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 심부름꾼이요? 하다 이제는 광화문에서 응?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는 개새끼도 있어. 이제는 사탄의 새끼들. 욕과 같이 교만해지지 마세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당신들이 애원하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평생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들어주고 무슨 뭐 내 심부름꾼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몽상에서 깨어나세요. 제발. 샤머니즘에서 깨어나세요. 제발. 욥은 감히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중 하나같이 여기신다고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위대하게 느낀다고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히? 감히? 목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신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게? 축복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발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사람들 복 받는 종교 만들기 위해서 샤머니즘 만들기 위해서 축복기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남발들 하세요? 사람들 복 받으려고 목사 안수기도 받았으니까 뭐 양심에 찔려서 헌금 내게 만들려고 뭐 축복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기도도요. 정해진 룰 안에서 해야 돼요. 정해진 법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심부름꾼입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를 그의 원수 중 하나로 여기시는도다라는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 동급이라는 사상이 포함된 말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등한 이치에서 싸울 수 있는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를 팰 때 원수로 여기어서 팹니까? 사람이 모기를 죽일 때 원수로 생각해서 잡아 죽이나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원수가 될 깜냥조차 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당신이 그런 깜냥이나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이면 들어줘야 되게? 예수님도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애원하라고 그랬어요. 애원하라고. 가부의 예를 들고 그 사람의 그 말이 올바라서가 아니고 계속 자신을 괴롭히니까 괴롭힘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애원을 하라는 소리. 애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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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애원하면 하나님이 듣다가 아우 저놈의 새끼는 저거 헛된 걸 구하고 있는데 아우 저거 안 들어주면 저놈 아우 계속 나 괴롭힐 것 같으니까 아우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들어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 받을지어다? 무슨 개소리예요 받을지어다가. 욥의 믿음은 19장 23절에 23, 4절에 보면은요. 오 내 말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이 시대에도 글과 책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철과 납을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욥이 이런 그 표현들을 하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만 표현하고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글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 언어와 글자들이 다 있었다. 말과 그 글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간과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학자들도 무슨 뭐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막 추론들을 해가지고 뭐 몇 년부터 이렇게 말들을 뭐 기록해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다 구전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헛소리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창세기 노아의 시대 예 보면은요. 어, 몇 장이었지?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요.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는 글을 말해요. 글. 그 글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듯이 그들에게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글자가 있었든 상형 문자가 있었든 간에 고대 뭐 발견되는 그런 문자들을 글로 썼던 간에 어찌 됐든 그들에게도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배 시대는 철필과 납을 사용하던 시대예요. 이 철과 납은 창세기에서 제가 다뤄들었죠. 카인의 3대 손 때부터 철과 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교대사와 중세사에 사는 성경과 너무도 동떨어진 학설들이에요. 학교에서 가리키는 글자의 역사와 시대는 성경보다 몇 천 년이나 뒤에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탑 사건 이전부터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욥이 말하는 기록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욥이 말하는 기록된다면 이 고백은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며 자신의 떳떳함을 누군가 영원히 변치 않을 기록으로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대적하시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따져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글자와 언어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욥의 말하는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이 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욥의 시대를 솔로몬의 시대로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욥의 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에 글자와 책이 있었을까? 아직 발견된 검증된 그런 것들이 아직 미미하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발견된 시대상, 시대 역사로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대의 고대사의 역사를 찾아내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근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요배 시대에도요, 글과 책은 있었습니다. 글은 언제부터 있었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언어는 글이잖아요. 말은 우리가 소리 내서 하는 말이고 19장 25절에 보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이 구절에 나의 구속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살펴드렸죠. 욥은 구주에 대한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구세주의 신앙을 욥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23, 24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책과 철필로 바위에 새겨 먼 훗날에라도 자신의 떳떳함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하고요.
16장 21절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이라는 구절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말하는 구속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해 줄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주, 말 그대로 구속주예요. 욥이 말하는 구속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해 줄 누군가예요. 16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던 욥. 자신의 증인은 하나님이셨어요. 16장 19절에서 말하던 이 증인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여 여기에서도 나의 구속주는 누구냐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절들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짝을 찾아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욥이 생각하는 구속주는 창조주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애타게 찾고 불러도 대답이 없자 자신이 먼 훗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보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먼 훗날에 내가 심판석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갖고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욥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라도 내가 나의 구속주를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면 내 심판석 앞에 섰을 때라도 내가 그분 앞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아주 자기 주관적인 아주 강한 철학과도 같은 이런 고백들입니다. 이 말들을 잘 한번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 말이 그런 뜻일까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이 뜻들을 이 방향대로 한번 해석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저하고는 또 다른 해석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속주와 구주의 차이를 살펴드릴게요. 욥이 말하는 구속주가 왜 하나님이냐 이러면 성경 구절대로 하면 먼 훗날 땅에 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맞지 어디서 헛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살펴드릴게요. 욥기 19장 25절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여기서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다 이래서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구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구주. 구원의 주. 네.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와 구주는 대부분 구세주로 사용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뜻은 구주가 맞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세주라 해도 일반적으로 통용은 돼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네. 근데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구세주라고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구세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속주와 구주의 차이는 어떻게 뭐가 다르냐 보면은요. 욥기 19장 25절에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고 돼 있고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의 주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욥이 말하는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서 밝혀지죠.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구속주,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구원하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뜻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고 구속주가 하나님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나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구원의 주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이것도 여기서 같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구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는 오늘 다윗의 고울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구속주가 아니라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이시라.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는 이사야의 말씀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는 누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속주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구주는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욥이 말한 구속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은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하니까 훗날 땅에 선다 이래가지고 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의 모든 말들은 다 엉망이 되겠죠. 욥은 오직 욥이 그동안 계속 변론하고 한탄하고 강론하면서 그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이런 관점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속주와 구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구속주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구속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다 보면,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엄청나게 크다는 걸 내 마음에 깨닫게 돼요. 그런 사실들을. 그래서 성경을 항상 단어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한테 아주 즐거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욥의 믿음은 19장 25절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26절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28절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받게 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29절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 신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는 너희로 심판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고 친구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의 뜻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인 음부의 세계와 지옥이 있는 음부의 세계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던 욥은 자신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자신이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하여 따져보겠다는 말인데요. 이는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자신의 구속주도 없으므로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먼 훗날 부활하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는 의지의 말입니다. 29절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는 너희로 심판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욥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먼 훗날에 몸을 잊고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욥은 친구들에게 경고하며 욥도 똑같이 친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막 협박을 했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만 했잖아요. 근데 욥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니네들 죽으면은 심판이 있어. 그 심판석에서 보자 이놈들아. 응?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근데 욥은 이해가 되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자식들까지 재산과 자식들과 명예와 재산과 부와 명예와 자식들까지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뒤져라. 이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제 가운데서 막 진물 흐르니까 제 위에 앉아가지고 재로 그 진물 닦아내면서 가려우니까 벅벅 긁어가면서 몇 달을 그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악밖에 더 있겠냐고. 그런 이 욥한테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욥도 열 받을 만하죠. 욥은 참 양반이야. 나 같으면 욕을 몇 바가지는 해줬을 것 같은데 쌍소리를 갖다가 막. 자, 욥의 믿음을 보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 좋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욥도 똑같잖아요, 사람하고. 욥의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원망도 하고 성길 나가지고 사람들 저주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주 특별하지도 않는 욥의 믿음을 근데 하나님은 사탄 앞에다 자랑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그 사람 자체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이가 없고 악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잖아요. 근데 그 악함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욥을 보시면 욥의 믿음의 크기,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욥을 자랑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욥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사단 앞에서 네가 욥을 보았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셨을까요?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에서 뭐 알아주는 신앙인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